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결코 능숙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결코 능수능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잘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 안 해보신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진짜 한번 내가 기깔차게 한번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기도를 잘하고 싶어하고 정말 능수능란하게 말이죠. 정말 능숙하게 누가 봐도 기도 잘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기도를 잘할 수 있기를 바라지 않는 분이 여기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기도를 능숙하게 능수능란하게 잘하시는 분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말을 내가 저 말할 거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저기 공주 성도님께서 그 설교를 시작할 때 목마른 걸로 시작을 했잖아요. 저거 내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가끔 금요기도회 때 옆에서 울랄라 세션을 부르는 분들을 옆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울랄라 세션이 뭔지 모르시죠? 울랄랄랄라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제가 금요기도회에 처음에 나가서 굉장히 큰 시험을 받았을 때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을 옆에서 이렇게 1시간 동안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분은 뭘 저렇게 간절할까? 그리고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도 똑같이 울랄라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라는 게 정말 능숙하고 능란하게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대표 기도를 받게 되더라도 떨리거나 두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대표 기도를 맡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한 주간부터 벌써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세요 그러면은 다음 주 안 가면 안 되나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맡게 되시면 쉬운 거 절대 아니실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도 동시에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 기도를 하면서 진짜 한번 멋들어지게 촥촥촥촥 해서 여러분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대부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어려울까요? 능숙하거나 능수능란하기는커녕 기도는 왜 그렇게 오르기 힘든 산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기도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단 한 번도 점령해 본 적 없는 고지에 있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며 지레 포기하곤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결코 능숙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결코 능수능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능숙하게 능수능란하게 대처하는 어떤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임기응변은 더더욱 아니어야 합니다. 재치 있는 대처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대화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대화의 스킬이 필요한 장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는 삶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성숙이 필요하고 기도를 드리는 기도자가 성숙해야 함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성숙하십니까? 기도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성숙하십니까? 그걸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사실, 기도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기도에 대한 성숙과 기도자의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눴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조금 더 한 걸음 더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두 사람의 기도자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이 두 사람의 계급과 신분과 직업을 밝히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 앞에 한 사람은 손을 들고 있고 한 사람은 뒤에서 숨겨 있는 사람이 있죠. 바리새파와 세리의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비유를 하자마자 여기서부터 기울어진 농장의 시선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도의 달인으로 통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기도해서는 안 되는 죄인이었습니다. 사실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비유 자체로 듣는 사람의 짜증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디 감히 세리가 기도를 하러 그것도 성전에 올라간단 말이야. 당시에 세리를 부르는 말은 꼭 따라 붙는 말이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 이 말은 한 세트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니 죄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간다고 하니 얼마나 짜증을 유발하는 단어였겠습니까? 그 유명한 삭개오의 이야기에서도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한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죄인이기 때문에 더 성전에 올라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죄인이 어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냐고 화를 내던 게 당시의 문화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그 세리에게서 다른 한 사람에게로 돌리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바리새파가 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여기서 서서라는 말은 성전 가운데에 서서, 저처럼 이렇게 이 정도 가운데에 서서 하나님 앞에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듣는 사람들의 귀를 의심할 정도로 만드는 기도의 내용이었던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도의 달인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겁니다. 들어보니 내용이 전혀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기도인 양 하고 있었던 거죠. 아낌없이 술술 나오는 너무 능숙한 기도였지만 조금 더 성숙하지 못한 기도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기도를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바리새파 기도를 먼저 들려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니 그렇게 하니까 감사합니다. 어떤 분 혹여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죠.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어떤 감사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설사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와야 할 텐데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은 꼭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아무도 안 하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자랑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처럼 나는 2번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 11조 다 합니다.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와, 대단하다. 박수 쳐주면서 와, 정말 너 대단한 사람이야 할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들으면서 오히려 화나요.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기도를 듣는데 이상하다. 오늘 기도는 약간 좀 기도 같지 않아? 그리고는 세리의 기도가 이어져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세리를 어디다 갖다 놓냐면 잘 보이지 않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 세우는 거예요. 어디쯤이냐, 여기쯤이에요. 여기서 기도 드려요.
방송에는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바리새파 사람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고 세리는 여기 서는 것조차 부끄러워 지금 저기에 서 계신다고 예수님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세리의 마음을 전해주시오.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신을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자비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부끄러움과 죄책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능수능란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간절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매번 반복되는 구절 같은 기도일 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전혀 성숙한 기도라고 생각도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 당시에 그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바리새인이 했던 그 기도 같은 아는 자랑보다 훨씬 더 기도 같은 게 이 세리의 기도라는 걸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을까? 죄를 많이 저질렀을 때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오죠. 근데 메사의 삶 속에서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십니다. 하나님 저는 저희가 죄인이 아니라서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본인이 죄인이고 아니고의 관계를 떠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는 성숙을 가졌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평가가 듣는 이로 하여금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에 예수님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는 거야. 이 기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의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고 세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다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의인인 줄 알고 갔는데 의인이 아니라고 인정받고 죄인이라고 갔는데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느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도 내가 의인이니까 예배 좀 드리고 가야지. 내가 뭐 예배 좀 보고 가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돌아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예배 드려도 되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잘 준비도 안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 문을 나서시는 순간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의인이다 라고 높여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바로 그 기도자의 태도와 고백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18장 14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반대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24년에 진짜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도무지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요즘은 회사에 가든 어딜 가든 누구든지 자기를 무조건 높이라고 얘기해요. 자존감이 높아야 돼. 사람은 말이야 자기를 높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되게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지내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오해십니다. 세상 가운데는 그렇게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태도를 가질 때 스스로를 높여야 할 그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드러나게 돼요. 아무리 멋진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가 자기를 높이는 기도였다면 그 기도는 기도란 말조차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땅에 떨어져서 버려지게 된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아무리 능수능란한 기도를 하더라도, 아무리 듣기에 거창한 기도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기도가 되려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만 기도라는 호칭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많은 비크리스찬들이 불편해하는 점이 바로 이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언제나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질문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절연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기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분들이 부모님 앞에서 높아져봐야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자녀는 자녀일 뿐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자녀가 오늘 아침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님들께서 침상에서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를 부르는 겁니다. 이리 오너라! 그러면 부모가 와서 예 기침하셨습니까? 이런 집은 없을 겁니다. 있으십니까? 혹여나 시은까지만 얘기했어요. 저 이시은, 김시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은 아무도 없어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혹시 크리스찬이 아닌 집이라도 이런 집 있으실까 모르겠네요. 우리 고모님 댁에는 이러십니까 혹시? 3자매께서 누워서 이리 오너라! 하시면 고모님이 예이! 하고 그러지 않죠. 두 분 지금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 주 한번 해보시지 마시기를 왠지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우리 여러분, 자녀는 자녀일 뿐입니다. 그 자리를 유지할 때 그게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위치가 뭔지 알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고 도를 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능숙하지 못하더라도, 매끄럽지 못한 기도를 하더라도, 도무지 막 기도라는 말조차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는 부끄러운 고백이라도 하더라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의인의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생일 선물 중에, 자녀로부터 받은 생일 선물 중에 제일 기억나는 선물이 뭐가 있으십니까?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정민 시사님 흐뭇하게 한번 떠올려 보시죠. 3억짜리 다이아였나? 저는 아직까지 아이들의 편지가 1위입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는데 진짜입니다. 근데 가연이는 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빠 죄송해요로 시작하는 편지. 제 생일인데 왜 죄송해요로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 편지에 삐뚤빼뚤 하지만 저보다 선배인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이제 못 받으시죠? 못 받으실 겁니다. 저는 아직 받아요. 부럽죠? 마음이 담겨있는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언제십니까? 그냥 냅다 그냥 몇십만 원짜리 가방 던져주고 하면, 요즘에 유행하는 게 그거라면서 이렇게 총으로 누르면 돈이 쫙 나오는 게 유행이라고 합시다. 시은아, 시은아 그거 그 받으면 기분 좋겠죠? 역시 우리는 아무도 안 돼. 역시 자녀분들 다행히 아멘 하십시오. 아무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마음이 다 삐뚤빼뚤한 그 글씨로, 특히 우리 제이는 막내는 아직도 맞춤법이 제대로 틀려요. 4학년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십니까? 아빠 사랑해요.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언제 이 편지 받아보셨어요? 우리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아니 여러분은 언제 써보셨어요? 홍대원 씨, 언제 아버님, 어머니께 사랑한다는 편지를 마지막으로 써보셨습니까?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결코 스킬에 달려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대단한 기술과 스킬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저 한낱 동작과 말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갔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한들 그냥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도 받지 못하고
바리새파 사람은 기도했다고 분명히 사람들 앞에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내려갔겠죠. 하지만 아무도 그 기도를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는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나눠보죠.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자신을 낮추는 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게 뭐냐? 바로 관계를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로, 자녀는 자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계를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기도할 때 서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늘의 아버지께 전적인 은혜를 입은 종의 모습을, 그것도 무익한 종의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못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 그 수많은 것들, 사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었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철저히 기도를 드리는, 아니 바치는 입장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감히 기도할 수 없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감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자발적 복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발적 복종이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사랑에 빠지면 생깁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기일 때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울면 밥을 줬고요. 여러분들이 졸리면 잠을 재워줬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자발적 복종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그런 자발적 복종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 자녀분들 사랑하십니까? 아무도 안 사랑해요. 죄송합니다. 이제 끝났군요. 예.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 울며 슬퍼해야 할 때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시죠? 아이고, 우리 말씀 타이밍을 놓쳐서 그렇지, 그죠? 이민감 집사님, 우리 앞에서 웃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왜 이분이 웃으셨는데? 아니야, 그냥 지금 웃으셔서 아멘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시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걸 무슨 말, 이걸 무슨 가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자녀한테 우리는 복종하며 살았던 게 부모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깊이 파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 사랑이라는 이 명목 아래 그 자녀를 봐주었던 게 부모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 멀리 떨어진 어느 나라 왕처럼 생각하니까 이 자발적 복종이라 그러면 맨날 복종하래, 뭐가 이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다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이건 자발적 복종이라고 쓰고 기쁨이라고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한 번도 부모님들은 한 번도라고 힘들진 않았죠. 힘드셨죠? 하지만 기쁘셨을 것입니다. 우리 다행입니다. 우리 고모님께서 아멘 해주셨습니다. 따님들 기뻐하십시오. 그나마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사랑하는 여러분이 자발적 복종을 통해서 내가 한 행위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찬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이거 했고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요, 이렇게 하셨고요, 이렇게 하셨고요, 주어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중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을 들을 때 진짜 우리가 진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온 거죠. 이걸 깨닫는 자는 이 자발적 복종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훨씬 더 덜하실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기도가 싸구려 커피를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만큼 고귀하게 허락받은 의무이자 권리가 없기 때문에 너무도 기도 시간이 소중하고 기도가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겁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지만 그런 기회라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아니 아직 끝이 아니니까 하나님 기도하라 하시니 모든 걸 역전하시겠지. 그리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빛을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그나마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드렸던 기도는 전부 이와 반대였기 때문에 문제였던 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에 더 가까웠던 건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만 드러내다가 끝나는 그냥 자기소개서 정도로 끝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너무도 높아졌어. 마치 하나님이 가져온 결제 서류를 내가 사인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저 기도를 능숙하고 능수능란한 일처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해서 내 인격과 신앙을 조금 더 기도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께 좀 드리면서 설교를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스스로에게 정말 진지하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도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도 시간은 정말 즐거운 시간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기도 시간은 정말 나를 완전히 낮추고 돌아보기 위한 시간입니다. 1, 2월 동안 Pray or Nothing, 기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정말로 이런 중요하고 즐겁고 나를 완전히 낮추고 돌아보기 위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 시간은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다볼 염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고백의 시간입니까?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에게 기도 시간은 정말 기도만을 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도 시간은 오롯이 하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드렸던 이 6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시간일까 나에게? 정말 나에게 즐거운 시간일까? 오롯이 하나님만을 위한 시간일까? 예, 아니요에 따라 우리는 많은 것들이 달라져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에 예 할 수 있다면 기도는 더 이상 능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길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체험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일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성숙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설 연휴를 맞이해서 잠시나마 방문해 주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혹시라도 능수능란한 기도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능숙한 기도에서 성숙한 기도로 한 번에 옮겨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자로서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낮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낮추는 건 당연한 행동입니다. 조금도 자존심 상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낮추는 것에 대한 결과, 왜 낮추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결과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결과입니다. 낮아지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에 초점을 두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디폴트 기본값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할 성숙한 기도의 법칙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부터 기억하고, 사람들에게서 기도 잘한다는 칭찬을 듣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를 하시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 이런 말씀드렸죠. 기도 잘하고 싶다.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비유 속 세리의 기도를 꼭 한번 배워보셨습니다.
이따 기도하실 때 이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잘 배우셔서 꼭 기도의 달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능숙하기만 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인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높임받는 성숙한 기도의 달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가장 먼저 들었던 오늘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라는 찬양이 있는데 함께 나누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